되어서 세상을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격받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깨뜨리고 살려낼 비밀이 있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운동의 원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킬 절대 제자와 빛의 경제, 그리고 그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는 이 귀한 어린 렘넌트들을 사탄에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38을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 도전과 실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천명으로 받아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게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과연 복음과 전도 또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천하게 되겠지요. 그런 묘비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글자는 이렇게 좀 새겨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을 살고 왔다면 우리 후대들이 뭐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후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나의 오늘을 놓고 체크해 봐야 되겠죠. 특히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 이거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 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보다 복음과 전도 운동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 열심히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특히 경제관이 안 되어 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돈 빌리러 다녀야 합니다. 뭐보다 헌금관이 안 되어 있으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기회에 오히려 갈등됩니다. 한 예로 우리는 앞으로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교회당 건축 응답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탑 렘넌트 서밋클럽 장학재단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다문화 사역과 지식의 사역,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천안 글로벌 이주민 지원센터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일들에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헌신이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가 되어지느냐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오직 복음은 다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8을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 부분입니다. 그 관이 얼마나 내게 확립되어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저도 아직 그 관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오직 복음은 된 것 같습니다. 막상 다시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체크해 보니까요, 헌금이 최우선이 안 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헌금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삶이 너무 어려운데 안 그러겠습니까?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특히 영산업인들은 지금부터 138을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의 이 실현을 위한 포럼팀 응답 반드시 인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녀들과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포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과 후대를 놓고 반드시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포럼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로 가난과 실패의 영적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승천 직전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최고의 비밀과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비밀도 곧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특히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서밋클럽 운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내 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주께서 거기에 방향 맞춘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권능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주겠다 하셨어요. 사도행 1장 8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사도행 138을 위한 물질관, 경제와 헌금관이 확립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지속 응답받는 재물관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재물을 돈 혹은 값지고 귀한 보물, 보배 등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뭡니까? 이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나 잘못 사용할 경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재물은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물질과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 인도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10절, 28장 1절 19절 쭉 다 나와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 4장 30, 37절, 또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모든 재물은 100%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시편 62편 10절에 네 마음에 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레미야 49장 4절에 재물을 의지하거나, 디모데 6장 17절 그런 것에서 소망을 두거나, 마태복음 19장 20절 재물에 집착하여 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능욕, 이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이 핍박,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받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경제를 어떻게 계속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답은 물질에 대한 나의 중심입니다. 그 물질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중심이냐,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중심이냐입니다. 만약 물질이 나의 행복이 되면 반드시 나의 영혼과 인생은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인생 끝은 분산, 분열, 집착, 끝내 중독되어서 영혼과 정신이 시달리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한,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고 땅의 것에 잡히지 않는 다른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했습니다. 아멘. 오직 보이신 하나님의 내 인생 참 행복이시고 내 영혼의 평안과 풍요로움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밀한 축복을 누린 소경 그리스도인은요 한때 눈이 떠지기를 갈망하다가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눈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집중되고 그다 크고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눈이 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에게 세상을 살려고 다스리는 그 비밀이 다른 것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정말로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물질관도 내 썩어 없어질 육신 중심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무엇보다 탑 렘넌트 복음제 서밋 클럽 운동을 위한 물질관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비된 하나님의 다른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관 확립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경제관과 경제 구매에 따라 삶의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돈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른 경제 성공은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빛의 경제는 복음되게 하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경제 공부와 그 포럼팀을 실제로 응답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화 시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되게 했던 오바댜와 브리스가적 빛의 산업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과 언약 뿌리 내리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빛의 경제관과 그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브리스가처럼 주의 종과 전도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특히 렘넌트 복음제 서밋 클럽 운동을 성공시켜 세계 복음화를 실현시킬 지역의 응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한 경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화 시대로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을 넘어 빅데이터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인 여러분이 시대의 경제 주도권을 잡길 원합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맞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필연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먼저 그것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다른 힘, 다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 과학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적 과학과 융합되어야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의 융합으로 그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와 열쇠가 뭐냐? 그들은 깊은 명상과 귀신 측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넘어서는 비밀이 있죠. 바로 긴 호흡을 통한 깊은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입니다. 한 팀만 나오면 끝납니다. 여기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지역들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경제를 성공시키고 또 큰 재벌이 되어 세상과 시대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경제와 재물에 대한 참 목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젊은 부자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다시 묻기를,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했다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몰라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우매한 인생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부자도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끝내 자기 인생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받지 못해 결국 지옥 갔지 않습니까? 지옥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냐.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비참하죠. 문제는 그 후대들에게까지 무서운 그 저주적 재앙에 영적 대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린 것을 각인시킨 악한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난한 초대교회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 그 빛의 경제 시스템이 회복되고 그 헌금들이 모아져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능력의 제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표적 헌금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소유를 팔아 나누었던 작은 예물들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 씨앗과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길라와 가요, 구약의 왕상 18장 오바댜 등이 그 응답의 모델들이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면. 세상의 물질과 영적 세계의 융합을 이루어낼 만큼 평상시 깊은 묵상과 하나님 집중 24시를 누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집중 24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라고 하는 이 매주간 이 날마다라고 하는 집중 훈련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목요일 치유 스쿨 응답도 주셨잖아요. 거기서 긴 호흡을 통한 하나님 집중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응답은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유가 중요합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합니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긴 호흡을 통한 하나님 집중입니다. 아멘. 특히 여기 렘넌트들과 영사님들은 반드시 경제와 빛의 경제 포럼을 정말 반드시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와 그 재물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138을 위한 헌금관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운동을 위한 헌금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전부를 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모든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또 그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29장 14절 대상,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고 언약적인 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8을 위한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 회복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각기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뭡니까? 팔았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복음운동에 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 무언가를 보셔야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오직 유일한 답으로 발견되는 사람이 생을 들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세상도 이제 못합니다.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되고 자신의 욕망의 포로 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노예와 포로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그 인생이 사탄에 속국되어 버립니다. 속국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에 속해 있어가지고 자신이 노예인지도 포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절대 불가능한 자를 절대 가능자로 회복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생과 나를 살리는 오직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집중 누리게 되면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알고 다 살려내는 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폭제, 바로 빛의 경제와 시스템, 그 재물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아셔야 할 것이 초대교회가 다 드렸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은 다 드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렸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언약을 답으로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사실 나가 다락방에 모인 자체가 이미 다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와 재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두고 보십시오. 138을 실현시켜도 남을 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 복음대로 헌신하신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뭐보다 저는 복음 받고 복음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절대 불가능자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복음 하나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영적인 문제도 보입니다. 사탄이 보이고 흑암이 보입니다. 육신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배와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내 어릴 때 각인 배경 속에 상처와 굳어진 체질이다. 순간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복음과 은혜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저는 가장 힘든 게 제가 복음을 못 누리면요, 현장에 가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안 생깁니다. 이 전도자가 그게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때 상대방 알아들으면 아주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비꼬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신감도 상하고요, 어떤 한테 저 패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내 중심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굳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때문이겠죠. 제가 이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내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 답으로 잠깐이라도 누려지지 않으면 나와 나의 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24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것, 그 하나마도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참 복음 서밋, 바로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 정확한 복음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헌금, 그리고 다민족 사회가 TSK 복음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헌금, 이 네 가지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헌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4대 헌금이 있는데 11조, 건축, 선교, RTC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억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거기다 이 복음운동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바로 237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지역되게 하시려 그 헌금들을 위한 빛의 경제와 시스템 재물까지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답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 하나로 행복한 전도자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참 서밋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138을 위한 나의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회복이죠. 우리가 138을 위한 나의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이 올바른 관점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의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물질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그 관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경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관점도 갖춰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감사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고 감사로 되어지는 헌금에 대한 관점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들을 내 것으로 뿌리내려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강단 포럼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언약 잡은 빛의 경제 포럼이 중요하죠. 당연히 헌금 포럼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영육의 기준이 바뀝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건강, 지식이 어디에 써야 할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서밋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시대 살릴 탑 렘넌트 복음인재 서밋클 운동의 지역으로, 특히 다민족 복음화, TSK 복음화의 지역으로 서게 됩니다. 특히 여기 증직자들은 주의 종과 교회 살리는 증직자의 모델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탑 렘넌트 지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대마다 경제의 흐름이 있었고 그 주도권 잡은 자가 그 지류가 되었는데요. 특히 사탄이 3단체를 통해 시대의 산업과 경제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쓰고 있는 휴대폰부터 먹는 음식, 관광, 패션,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악과 영화 등등 모든 것에 3단체가 영향을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집중으로 뭔가를 보고 찾아냅니다. 그 비밀이 명상, 초능력, 기운동 등 귀신 충만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내용이 있죠. 138. 그래서 그것을 긴 호흡과 깊은 묵상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강단 말씀 집중과 그 묵상입니다.
강단을 가지고 매일 집중과 묵상이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을 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될 때 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중을 회복시켜 시대의 빛의 경제도 회복시키는 그 응답을 찾아서 1385을 위한 참된 헌신의 지역도회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고대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138에 지역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최고의 헌신자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이하여 138을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이 바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집중 훈련인 줄 믿습니다. 24시 하나님을 바라며 25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바로 정무집인 줄 믿사오니 그 정무집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을 놓고 정말 아버지 깊이 포럼할 수 있는 그 포럼팀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려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